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승옥 선교사님을 배웠습니다. 정말 귀한 만남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 아수안에 계신 선교사님 항상 기도만 했지만 이곳 테미큘라까지 오셔가지고 저희들과 직접 이렇게 뵙게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저도 한 2006년도에 만나고 이제 처음 만났습니다. 꽤 오래됐죠. 오랜만에 만났는데 서로 간에 의 이야기들 나누면서 좀 더 가깝게 이승옥 선교사님 아수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시나, 어떤 사역을 하시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님도 저희 교회에 직접 와서 눈으로 보시고 또 성도님들도 만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상황을 아시고 이제 아수안으로 가시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귀한 관계가 되려고 보는데요. 특별히 이승옥 선교사님께서 사실 아수안이라는 곳 사실 저도 처음 알았죠. 선교사님 통해. 정말 수도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한 1000km 정도 떨어진 사실 시골 마을 같은 곳인데 아무도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거주하지 않는 그런 도시에 하나님께서 가라하시는 명령 순종해서 물론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었겠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결국 그 순종으로 인해서 복음의 씨앗이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려서 다른 땅에 딱 심어지듯이 아수안이라는 땅에 그 복음의 씨앗이 도착하게 된 거죠. 이승옥 선교사님도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저희들도 기도하면서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저희들도 소망합니다. 특별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스스로 질문을 가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이 다르지만 그러나 암울한 미래에 대한 그런 공통적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느끼는데요.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예레미야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그 상황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그리고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미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1차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가고 2차 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요. 에레미야는 아직 유대 땅에 있지만 이미 1차 때 잡혀갔던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그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 편지는 그 당시에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사절단을 바벨론에 보낼 때 그 사절단의 인편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절단의 목적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제 부속국가니까는 값진 금은 같은 거를 조공으로 준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부복하면서 복종을 맹세한 주종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런 협약을 위해서 이 사절단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게 되고 그 인편에 바로 예레미야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겨진 예레미야의 편지가 그들에게 전달이 된 거죠. 결국 포로로 잡혀갔던 수많은 인재들이죠. 굉장히 인재들만 잡아갔어요. 1차 때.
그래서 그들에게 고국에서 돌아오는 사절단 가운데 자기들을 향한 어떤 협약이 뭔가 맺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국의 사절단을 맞이했겠죠. 그 포로들도. 그래서 고국에서 오는 그 소식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서 있는 구절 속에 현재 더 앞에 있는 내용들이 4절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것은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바벨론에 정착하라는 거예요.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은 거기에서 땅을 경작하고 집을 짓고 자식도 출산하고 아내도 맞이하고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 생활이 몇 년이에요? 70년, 70년. 그 당장에 너희들이 돌아올 길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4절, 우리가 8절부터 읽었지만 앞에서 보면 4절부터는 너희들 거기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아들도 낳고 결혼도 하고 땅도 경작하고 집도 짓고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제 계속 되어지는 사실 그때 상황 보면은 물론 강제적으로 이주당한 거죠. 유다 땅에서 바벨론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고 완전히 다른 문화권 속에 완전히 강제적으로 심어진 거잖아요. 이민자, 강제적인 이민자의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민자죠. 물론 우리는 선택해서 온 거지만 어쨌든 이민자는 고달퍼요. 사실 고향 땅이 아닌 남의 땅에 와서 산다는 게 사실 우리가 뭐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죠. 한국 사람 이 아시아권 혹은 인도 사람이나 아니면 중국 그런데 한국 사람은 얼마나 마이너리티로서 이곳에서 오랫동안 물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어쨌든 이민자의 삶은 고달픕니다. 특별히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산천 지형도 다르고 이 강제로 또 이주해 왔으니까 다 자유도 속박되고 여러 많은 어려움 속에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죠. 못하겠어요. 순종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뭔가? 그들은 뭔가 소망을 했겠죠. 저 사절단을 통해서 우리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빨리 귀환시키십시오. 뭔가 이런 소식이 오기를 바랬는데 전혀 그거와는 반대로 그냥 여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이성욱 선교사님 지난주에 만난 것처럼 그 아수안에 가라? 뭐 있겠어요? 진짜 참 종이면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주셨다면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아수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욱 선교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선교적인 목표는 죽을 때까지 단 한 명의 제자라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그냥 말씀하신 대로 가서 순종하는 것뿐이 없죠. 그 순종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삶이었고 또 그들이 거기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어떤 편한 방식들을 포기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옵션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사는 것은 중요한 근거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확신과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 우리가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 그것이 특별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리고 삶의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보통 대부분의 사람 어떤 쪽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선택의 기로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선택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은 어떤 쪽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더 많은 혜택과 유익이 있을까? 이게 일반적. 누구나가 이런 생각을 하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 근본적인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드릴 수 있는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보다도 앞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선택의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선택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여기서 또한 영적인 분별이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스스로가 합리화시키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사실 그거 정작 중심을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한 어느 누구나 그렇게 선택하는 자기에게 혜택이 되는 걸 선택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특히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을 때 여기서는 이런 말, 저기서는 어떤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여기서는 저런 말하고 여기서는 저런 말 다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런 영적인 분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나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꿈꿈도 굳이 보지 듣고 믿지 말라. 이 영적인 분별을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 얼마나 이게 격변기입니까? 유다가 드디어 이 다윗 왕조가 멸망하는 그 순간입니다. 땅을 빼앗기는 그 순간. 포로기의 상황, 국가가 멸망하는 시간, 얼마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많은 거짓 선자들 혹은 점쟁이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였습니다. 그렇죠.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막 점쟁이들이 막 뭐라고 소리 지르고 거짓 선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목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저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쫓아가기도 하고 항상 사회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그 시대의 어떤 그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가 뭔지를 잘 캐치하는 거짓 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던져주면 사람들이 군중심리로 우르르 몰려와요. 그 시대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정말 참과 거짓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아주 정확하게 캐치하는 그런 달란트를 갖고 있는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 일단 사람이 모이고 인기를 편성하게 되면 거기에 파워가 생깁니다. 그리고 돈도 결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거짓 선자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권력과 돈. 그런 부류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로 유인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꾼 꿈, 예사롭지 않은 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꾸게 되면 막 여기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해요. 그 속에. 그거는 대단한 꿈이다. 그거는 뭔가 아주 의미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꿈을 절대화시키면서 그거를 믿어버립니다. 그런 것도 경계하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그들이 거짓 선자들, 점쟁이들이 바로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해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어용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어용 선지자는 뭡니까? 정치 권력에 힘을 얻고 결탁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자기 이름을 높이고 힘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러다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씨. 예레미야는 아주 마이너리티 선지자 중에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요. 그 당시에 유명하고 정치 권력에 붙어 있었던 선지자들은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권력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국가의 어떤 방향을 좌지우지하면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예레미야는 보이지도 않아. 그 당시엔. 그러니까 선지자 세계가 있고 선지자 세계 중에서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보이지도 않는 존재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레미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절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거짓 선자들은 그 권력과 결탁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거짓말 혹은 대다수의 백성들이 원하는 그 부합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 사실 이 시대에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진짜 그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이미 계시된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무엇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겨요. 그 다음에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의 열매를 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 말과 그의 삶의 열매가 다를 때는 100% 거짓 선지자예요.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말은 청산유수로 말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요즘에?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 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속임당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되게 기분 좋죠. 아주 능력 있고 힘 있고 이름 있는 사람, 밑에서 내가 추종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게 느껴져요. 그러나
그 피해가 고스란히 바로 자기들에게로,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정말 잘못하면, 제때 바른 길로 돌아오지 못하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시대 때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되면, 이제 70년이 찬다는 것은 이제 그때까지 시간이 흘러야 된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바로 바벨론에서 내가 너희를 돌본다. 그리고 나의 선한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바로 그 선한 말을 너희에게 이루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참 선지자의 말은 절대 1.1핵도 떨어지지 않아요.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그게 10년 후건 100년 후건 1000년 후건 약속된 말씀이라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게 참 선지자의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선포된 그 말씀이 성취되고 너희를 이곳으로, 바로 예루살렘, 이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어떤 목적, 그리고 근원적인 힘이 되는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편지를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포로기에 있는 사람. 그 안에는 다니엘도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었고, 그 중엔 또 하나님의 사람들. 자, 이 말씀이 포로기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야 될지에 대한 힘이 되는 거죠.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믿음을 갖고 그 땅에서 사는 겁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면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70년. 어쩌면 돌아오지도 못할지도 모르고, 거기서 바벨론에서 죽을지도 모르고, 나이가 먹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다면 못 돌아오죠. 그러나 아주 어린 포로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출생한 자녀들이라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어쨌든 분명한 하나님이 방향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에 있지만 돌봐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래서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리고 그 기간이 차면 내가 회복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망입니다. 비록 남의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지만 그들에겐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 바로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내가 못 돌아가더라도 내 자식은 돌아간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에서 사는 겁니다. 물론 돌아가지 않은 사람도 있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안 돌아갔죠. 그러나 어쨌든 대부분의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절망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절대적으로 믿으면 그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지 못한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절대로 현실 속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걸 다 우리가 다 그런 속된 말로 후보를 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 세상, 우리의 본향이 천국은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이 우리의 본향, 진짜 본향. 그렇다면 거기서 살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 이성욱 선교사님이랑 우리 조장로님께서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고 싶으셔서 같이 가서 식사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장로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게 어떻게 저렇게 젊은 나이에 헌신해서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으로 가서 또 어린 아들들 3명 데리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그냥 쫄랑쫄랑 아주 어린아이, 셋째는 진짜 어렸을 때 간 것 같아요. 그거 데리고서는 몸도 또 뭐 심장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음으로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이 너무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있는 것처럼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땅에 숨겨진 밭을 사는 것인데 그 보화를 알지 못한 자들은 이 사람들이 다 이해 못하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저는 분명히 비교했습니다. 제가 평범한 삶을 사는 것과 아스완에 가는 것을 비교했을 때 자기가 보화를 발견한 자로서 아스완에 가는 것이 복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간 거지 절대 끌려가듯이 억지로 가기 싫은데 막 간 게 아니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그것을 기쁨으로 가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원리를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가? 교회가 작고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교회가 모여있는 성도 그런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중간 교회든 뭐 크기와는 상관없이 그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가 정말 그 본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모여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만약에 그런 교회라는 것, 교회라는 확신이 든다면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네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대형교회 섬겼으니까 그래, 너는 100점, 넌 중형교회니까 70점, 너는 조그만 교회 섬겼으니까 30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과연 얼마나 본질적으로 복음을 위해 주님께서 이 지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맡겨진 사명에 충실을 다했는가, 충성을 다했는가.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부끄러울 게 없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약속을 통해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생활 기간의 70년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기간이 거기서도 하나님 돌보아 주실 것이고 뜻이 귀환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그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은 다시 오실, 너희가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지상 명령, 교회를 향해,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 남겨진 그리스도인을 향해 맡겨진 대유임령을 맡겨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하나의 말씀에 일점이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오세요. 그 세상
세상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기에 있던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는 그 방향과 큰 길은 바로 70년이 차면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그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비록 힘들고 어렵죠. 이민자의 삶, 포로기의 삶, 자유가 속박된 삶, 사모나권에서의 삶,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시기가 바로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의 한정. 더 이상 주님이 오시면 여기서 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걸 계속 매일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나는 저 영원한 땅,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주님이 계신 곳, 빛과 같이 주님이 계신 곳, 우리가 예수님처럼 왕자와 공주처럼 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포로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살다 보면 고향에 대한 그림도 있을 것이고 솔로몬 성전에 대한 파괴되었지만 솔로몬 성전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한 그리움, 자유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왜 모르셨겠어요? 그 포로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부르짖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그리고 그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떠날 때 거기에 맹인 두 사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정말 소리를 질러서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소리를 팍 질렀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리를 짓는다면 그만큼 그 사람의 간절함이 나면서 볼 수 없었던 그 맹인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고통, 그 간절함을 바람으로 주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기 삶은 고달픈 삶이었죠. 견디며 살다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견디기 힘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죽는 상황 속에 누가 소리 안 지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간절함이 없는 게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영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부르짖어야 될 이유조차도 모르고 왜 부르짖어야 되는가? 라는 어떤 영적인 감각이 아예 무뎌지면 부르짖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합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애통하는 자. 날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라도 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삶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간절히 울부짖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그 울부짖음을 외면을 하나님 어디 외면을 안 하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울부짖 우리의 사명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4절에서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며 떠났던 그곳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땅의 회복이면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 땅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들이 땅에서 토함을 받았어요? 왜?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땅이 품습니다.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것을 돌이키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준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기의 생활은 그렇게 보면 재앙이 아니라 그것은 평안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기 70년. 비록 포로기 70년 동안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정작 본인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후손들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꿈꿀 수가 있는 거죠. 희망이죠.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내 몸이 썩어진다 할지라도 바벨론에서 내 자식들은 다시 나의 고향 주님의 성전에 계신 예루살렘 돌아갈 겁니다. 눈을 감으면서도 기쁨으로 눈을 감을 수 있어요. 바벨론 때 희망의 시간입니다. 포로기는 희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포로기와 같은 현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이 됩니다. 코로나 재앙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쁨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슬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느 누구도 그 이야기를 귀를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어영 선지자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매도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너희들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근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설령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다시 금방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누가 어떤 말을 듣고 싶겠어요? 왕이나 백성들. 예레미야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정죄했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동안이나 긴 시간 동안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 가운데 활동했던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말년은 심지어 이집트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참 선지자의 삶은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는 절대로 그 선포된 말에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진리였다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기 참 거짓과 어영 선지자들이 활개치던 그런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그의 말은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찬란한 빛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좁은 길을 가는 자들, 좁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인생이 비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은 정말 과연 눈에 보이는 것처럼 비참함 속에 있는가? 비참함 속에 살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의 눈물은 그의 조국과 비록 자기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자기가 정죄당한다 할지라도 조국과 백성들을 향한 애통의 눈물이었지 결코 자기 개인적인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의 영혼은 비록 고통스러운 눈물을 선지자였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철저히 말씀에 준행하는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고백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들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게 바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사는 자의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같은 눈물의 그런 선지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나 주위에 있는 남을 위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고 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비롯되고 또한 주님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문을 활짝 열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의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시고 충고를 한 거죠. 우리 영원한 새 하늘과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아무도 듣지 않고 들어주지는 이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마지막 이집트에 끌려가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그 평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